육신이 있어야 혼도 있고 영도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병이 들면 혼도 병이 들고, 그래서 영을 영접한다고 해도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죽음 뒤에는 어디로 가는 것까지도 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한테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보내신 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전생에 내가 살던 어떤 그 고정관념, 또 세상의 어떤 그 신앙의 고정관념, 이런 관념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시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신앙이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를 원하시는가?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존재 발견 말은 쉬운데 사실 그렇게 그것이 존재 발견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존재 발견을 정말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도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올바로 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우리가 신앙의 부활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된 삶을 살았을 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고 천국에 죽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고통하는 그 고통, 정말 그분의 그 신앙의 절규, 이런 그 시편을 보면서 이분이 무엇을 정말 깨닫고 알고 가고 계신가를 살펴보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웠고 그 사울 왕이 범죄함으로 다시 이제 다윗 왕을 세웠을 때 그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그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이 다윗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인간들도 너무나 화가 나고 정말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울 왕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기까지 미워했을까?
다윗이 정말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본다면 다윗의 잘못 이전에 사울 왕의 그 본성과 본질이 결국은 그 안에 욕심과 시기 질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만 자기는 뺏겼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도록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살기 위해서 그는 기도를 했고 살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고 해도 그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니까 죄투성이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겠어요. 이런 다윗이 이 37장을 통해서 토솔하는 걸 보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한 그가 원수고 밉고 그랬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행악자를 너희가 투기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을 행하는 자가 나를 죽이기까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를 투기하지 말고 네가 갈 길을 가라.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미운 사람도 생기고 원수도 생기고 그죠? 그런 대상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이든 먼 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시기 질투가 심하고 원수 맺기가 쉬워요.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은 절대 시기 질투가 없고 원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평생을.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죠.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이 시기 질투를 하고 원수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지. 예?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고통을 받아봐야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인생은 고다. 그 고가 하늘로 불티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많다 그랬어요. 전도자가. 이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고통받고 고난받고 이런 괴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해왔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왔어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저렇게 해서 잘 되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밖에 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것은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어 응답을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복이라는 얘기를 늘 하고 살았던 겁니다. 복이 저주고 고통이 복이다. 고난이 복이다. 저주가 복이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하고 살았는데 실제 내가 고통을 받게 될 때는 내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받고 견뎌낸 자들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이를 갈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 이를 갈고 있다. 악인은 결국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 사울과 다윗의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 우리는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의인치기를 향해서 왜? 잘못된 게 나한테 있는데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찾으면 절대로 이런 상황은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문제가 나한테 있었습니까?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모든 문제들이 나한테서 비롯됐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것이 저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지만 그 창조물은 미완성된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미움, 시기, 질투 가득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간사하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간사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금방 변질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런 본질적이고 그렇게 모순된 또 악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완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완제품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을 자꾸 들여다보라고 그러니까 존재 발견을 하라고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니까 결국 안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아주 그냥 간사하기가 이를 데 없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굴복이 되고 우리가 손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인간의 의의가, 율법의 의의가 나를 아주 의인처럼 깨끗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의의에 가려서 자기의 그 고정관념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속을 들여다 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표면적인 그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를 받는 거야. 그럼 표면적인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척할 수 있어. 척. 어떤 것에도 척하고 살 수 있어. 이면적인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안에 실질적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고 사람도 인정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의롭고 행세를 하고 살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오늘도 이 악인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치기를 아무리 꾀하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네가 악한 존재로서 의인을 치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웃고 계시다. 네가 하는 짓을 보고 웃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변화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거짓투성이고 외식투성이고 거짓말투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외식하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외식한 걸 이제는 알고 거짓말하고 산 걸 이제 알고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외식했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인의 자리에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죄인 행세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의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을 갈고 깨끗이 준비를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더럽고 깨끗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비침을 받으면 그 비침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의 비침이 나한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 더러운 모습대로 살면 그 진리의 성령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안에 자꾸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생각과 마음과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린다는 것, 내가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내가 놀아나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짝짝꿍하지 않고 정말 그 비침의 역사만을 생각하고 그 비침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나를 자꾸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또 내 모습으로 돌아왔어. 그 비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으로 돌아와서 또 뭐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응? 이게 내 속에서 그 욕심. 그거 다 욕심의 근원이죠, 그게. 그것이 또 발단해가지고 또 그 생각을 하면은 나는 악에게 빠져서 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생각에서 떠나서 진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인간의 존재는 두 존재다. 하나는 악한 생각과 하나는 선한 생각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내가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으로 내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지금 저기서 불을 켰어요. 불을 켜니까 여기 불이 들어왔죠? 빛이 들어왔죠?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오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의 불을 끄면 꺼지는 거예요. 켜면 켜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선한 마음도 진리가 아니에요. 악한 마음도 진리가 아니에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면서 이것이 부딪히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진리예요. 내 안에서 그게 뭐냐면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비침을 통해서 내가 점점 이제 악한 것은 떠나가고 선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도 있는 거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도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의 뭐라 그럴까, 위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 또 이 어둠도 어둠이라는 게 없으면은 이 빛만 있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악한 마음과 이 선한 마음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 이걸 통해서 계속 자기가 안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공존하면서 계속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진리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깨닫고 알아가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지 않고는 절대 신앙생활은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있죠? 있는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원리나 이 지구의 원리나 인간의 원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최고야, 나는 최고야. 내가 최고라는 생각만 하고 산다는 겁니다. 나밖에 몰라. 그런 자기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깨달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최고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보다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그 똑같은 그 일을 하게 해서 그 인격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잘난 인간이나 못난 인간이나 다 우리가 인격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무시하죠? 그 어린아이가 알 거 다 알아요. 절대로 어린아이도 무시하고 키우면 안 돼. 존중해서 키운 애들이 인격 형성이 올바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안 사람은 상대도 알게 되기 때문에 상대를 무시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상대도 무시하고 살게 돼 있다는 거야.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를 아는 사람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이 참 힘든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너무 고독하고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적으로 뭔가를 자꾸 추구하고 외적인 그런 흥망성쇠를 생각하기 때문에 외롭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자기를 찾아가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찾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사는 것도 올바로 살게 되고 올바로 살게 되니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자연스럽게 살게 돼 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땐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도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벅차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지만 인생사도 모르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깨닫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조금씩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인간적인 삶도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삶이 진짜 변화된다니까요. 변화가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 우리 안에 불어넣은 그 혼이 세상에 와서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병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한 말이. 우리의 혼이 세상에 와서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정말 인간의 그 순수 그대로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돼서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고통받지 않고 인간적인 삶을 올바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뭐 고통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통을 저도 많이 받고 깨닫고 여기까지 이제 오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왔지만 결국은 저도 지금도 더 많이 이제는 깨닫고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순수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근데 어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오니까 부모는 우리한테 그냥 욕심을 심어 놓주죠.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게 되죠. 세상에 나가니까 전부 경쟁 시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을 안 부리면 살 수가 없잖아. 또 본래 인간의 그 본질 자체가 욕심의 근원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살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받고 병들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 못하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다 교회를 찾아가잖아. 응? 근데 교회 찾아가서 다 그거 해결했어요? 해결 못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고 찾아가서 자기를 정말 나는 이런 본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와야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교회 가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욕심이 하나인데 둘, 셋, 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버려지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누르기, 그것이 버려지기까지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세상교회에서 안 해본 거 있습니까? 봉사, 헌신, 여전도회 회장, 이런 거 해가지고 교회에서 충성봉사. 애들은 다 내팽개쳐놓고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해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와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런 삶이 좁은 길을 향해서 계속 넓고 평탄한 길에서 좁은 길을 향해서 계속 왔어요. 좁은 길이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좁은 길은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속이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좁은 길을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악한 꾀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내가 선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내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온 악한 존재였었다는 겁니다. 그 악인이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그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온 이 존재가 바로 악인의 실체라는 겁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그 중심이 세상적이고 욕심적이고 그렇게 살아온 그 신앙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아서 살아온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잉태가 되고 그 잉태가 10달이 차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를 바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해서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받아들였다고 해도 또 잃어버리고 낙태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입는 게 아니라 정말 욕심의 아들로 자기가 아직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그래서 의인을 치고 잘못됐다고 내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악행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가만히 보니까 세상 말로 웃긴다 그러지 웃긴다고. 야 아예 웃긴다.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웃긴다는 거야. 웃긴다. 너네들 참 웃긴다 이거야. 응? 그날의 이름을 보신다는 거야. 그날의 이름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하는데 구원의 자리에
갈 놈과 심판의 자리에 갈 놈을 가르신다는 거야. 그러면 뻔히 보이는데 저놈이 구원받을 놈인가 저놈이 심판받을 놈인가 뻔히 보이는데 왜 안 웃으셔? 그런데도 죄인의 자리로 가지 않고 무슨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지가 의인을 치고 앉았고, 응? 그리고 어떻게 그 악인이 하느냐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어지게 하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아주 죽이고자 한다는 거야. 여러분,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겼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칼과 활은 이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칼과 활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악인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은 사울도 말씀이 있었던 사람이고 다윗도 말씀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죠? 근데 사울을 손을 들어준 때가 있었어. 근데 이제는 사울의 손을 안 들어주시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악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고 그 행위가 정직한 자를 아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행은 어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지금 뭐 전쟁도 하고 김정은이가 뭐 핵무기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미국하고 대치도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 그 영적인 삶을 일러주시고, 지금 그 삶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 안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악행, 선행, 이런 게 뭐냐? 이면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 또는 표면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 대적을 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인 할례는 절대 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면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아직도 거룩거룩하고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외적인 신앙생활을 잘해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건 공연불이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가난한 자와 정직한 자를 향해서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칼은 자기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결국에 가서는 악이 쏜 활은 자기한테로 돌아오게 돼 있고 그 활은 부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진실을 가지고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속이죠. 마음을 속이고 겉으로 이렇게 잘해주는 척하죠, 사람들한테.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왜 이중으로 해요? 아니 겉으로는 아주 아닌 척하고 잘해주잖아.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뒤에 가서 흉보고, 응? 그걸 뭐라 그래? 뒷담화 깐다 그러지? 나는 그렇게 안 살까? 나는 그렇게 안 살까? 속이나 겉이나 똑같이 사나? 속과 겉이 똑같아야지. 그래야지 고칠 건 고치고 변할 건 변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도 인정하는데 속에다 숨겨놓고 안 그런 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뿐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자는 거야. 신앙적인 것도 서로 괜히 뻔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래 서로 짝짝꿍하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그랬는데 진짜 그거 안 좋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솔직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면 그것이 진실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은 고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죄는 안 짓지 않아? 적어도 죄는. 우리가 이렇게 거짓의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잖아요. 싸워. 야,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너 참남하다. 막 이러고 이제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니네가 뭘 아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믿질 않잖아요. 예수를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올바로 살려고 그렇게 지적을 해도 그 사람들은 그거에 상관이 없이 살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결국에 가서 상대를 아무리 지적을 하고 서로 지적을 하죠. 서로 옳다고 지적을 하는데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가난하고 말씀이 없어도 가난하죠. 말씀이 많아서 부유하잖아요. 말씀은 없다 하더라도 삶이 그렇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삶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지식으로 끝나버리니까. 그건 지식으로 남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잖아 지금. 사람들이 그러죠? 말씀 가지고 다 싸우잖아요. 말씀 가지고 들이대잖아요. 말씀은 지식인 거예요. 율법이에요.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태산만큼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셨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여기 내려오셨어 지금. 응? 구원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외식적이고 거짓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을 하고 그러겠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다고 없다고 해도 계신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리 서로 잘났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이다, 거짓. 거짓이 너희 아비, 왜? 네가 맨날 거짓말하고 살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 아비는 거짓. 근데 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아?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얘기 들어줄 것 같아? 기도 들어줄 것 같아? 여러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진실로 바뀌어지면 그거는 여러분이 마음 먹은 것까지도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 그런데 뭘 하나님 그래. 맨날 거짓말만 하고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거짓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거 왜 모였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응? 여기서 쭉 다윗이 깨닫고 이제는 확신 있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기록을 한 거예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정말 의로운 자, 그 고난을 통해서 견디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로 아는 자. 19절에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다. 의인은 환난 때에도 부끄럽지 않다. 환난을 당해도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당한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 의인의 삶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그래도 여러분들은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을 그냥 고통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이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왜 왔을까?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건데 왜 왔을까? 꼭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